초대교회가 이제 할례와 율법 문제로 유대인교회와 이방인교회 이렇게 두 개로 쪼개질 뻔했지만 성령의 결정으로 이제 그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좋은 결정을 했으니까 룰루랄라하고 앞길이 뻥 뚫렸으면 좋겠는데 글쎄 오늘 본문 보니까 그렇지가 않네요. 가장 큰 갈등 상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갈등 충만은 성령 충만이라고 한 것처럼 그 갈등은 우리 성도를 또 견고케 합니다. 찰싹거리는 파도를 지나야 깊은 바다로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깊은 바다로 들어갈수록 어떤 상황에도 요동함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의 견고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끊임없는 형제의식의 돌봄입니다. 뭐가요? 성령의 견고함이. 35절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안디옥 교회가 할례 문제 때문에 흔들리고 있었잖아요. 많은 이방인들을 전도하고 세계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여 여러 교회를 세우기도 했는데 율법주의자들의 거센 공격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기초부터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할지 아니면 이단될 것을 감수하고 무시해야 할지 이 둘 사이에서 갈팡질팡했죠. 근데 지난주 32절과 오늘 41절에 견고하게 하다는 이제 말랑말랑한 것을 딱딱하게 만들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흔들리는 것을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키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대거나 붙어있을 지지대가 없어 위태롭게 흔들리는 것을 튼튼한 지대에 딱 붙이는 거예요. 딱풀. 그래서 이 흔들림을 멈추게 한 지지대가 바로 31절부터의 그 유다와 실라가 전한 위로와 권면의 말씀이었고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들리면 마구 흔들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요동치 않고 중심을 잡을 수가 있어요. 돈과 환경이 아니고 말씀이 들리면.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도 유다와 실라가 말씀을 전한 그 여세를 몰아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명의 자리를 찾아서 거기서 유하며 반짝반짝 사명의 자리를 닦아서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이 들릴 때, 제대로 이렇게 들릴 때 나타나는 현상은 계속 강조하는 그 형제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자, 36절입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안디옥 교회를 말씀 안에서 뿌리내리고 자라게 하는 일에 전념하던 중에 1차 전도 여행 때 말씀을 전했던 형제들을 다시 가서 돌아보자고 바울이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서 며칠 후에는 이 길어야 이 두세 달밖에 안 되는 이 기간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이후 사도 바울이 잠시도 개인적인 일로 시간을 보내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매진하였음을 보여주고자 하는 이 의미도 이렇게 지닙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며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됐죠. 그때 성령이 강권적으로 이 바울과 바나바를 1차 선교 여행을 보내셨어요. 근데 이제 2차 때는 거창한 계획이 있었던 게 아니고요, 그냥 성령이 보내셨다기보다 자신이 전도한 형제들을 그냥 다시 돌아보자라는 소박한 생각으로 떠난 거예요. 이런 형제의식이 참으로 견고함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궁극적으로 성령의 역사이긴 하지만 이렇게 소박하게 떠났던 형제의식이 대단한 유럽 전도를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지나고 보면 항상 형제를 돌아보는 이런 사람을 쓰십니다.
늘 지금 계속해서 형제의식이 나옵니다. 형제의식을 말하지만 머리로 알겠지만 가슴으로 내려오는 건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형제의식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 같아요. 설교를 아무리 해도 형제의식 때문에 하는 것이고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형제의식 때문인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떨 때 가장 요동하나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요동하지요. 예, 가족에도 그렇고 목장도 그렇고 회사 뭐 전부 다. 그런데 그 관계가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결정을 하면은 주시는 축복이 바로 이 형제의식의 축복입니다. 예, 왕왕 목사가 설교만 잘하면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지요. 자, 우리가 지나봤지만 유대인 회당장들 얼마나 설교 잘했겠어요? 그들도 자기들끼리의 형제의식은 대단합니다. 끼리끼리. 근데 바울에게 항상 있는 형제의식은 이방인도 형제고 유대인도 형제고 전도한 자도 형제입니다. 이런 형제의식이 참으로 진정한 형제의식이고 사람을 견고케 하는 것 같아요. 이 형제의식 때문에 그는 편지에서도 성도를 직접 방문하고 싶은 마음을 종종 표현했어요. 로마서, 고린도전서, 데살로니가 전서 등에서. 근데 이미 1차 여행에서도 그는 성도들을 신방하기 위해 더 짧고 편한 귀한 길을 마다하고 토로스 산맥을 다시 돌아온 그 온길을 그대로 따라 돌아왔지요. 이방인 성도의 할례 논쟁으로 시작된 갈등이 이제 성령의 결정으로 해소되었지만 실제로 이미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는 곳이니까 할례주의자들의 공격이 얼마나 큰 위협이 될지 뻔했기 때문에 공격이 시작된 안디옥, 루스드라, 이고니온 등의 상황을 매우 염려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낸 편지를 빨리 갖다 주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런 마음이 있죠. 그는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아주 안정된 사역자가 됐어요. 선교도 성공했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도 받았고 이렇게 완전히 안정된 곳을 딱 내려놓고 이 형제들을 돌아보고자 한 것이죠. 저는 이것이 견고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제안하는 이 재방문은 15장 14절에 나왔던 그 돌보심이에요. 파카드라고 그랬죠, 제가. 예. 또 헬라어로는 에피스케토마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결정에 따라 이제 이방인을 괴롭히려 했던 죄에서 돌이켜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다시 이방인에게로 향하는 이 교회의 적용을 바울이 대표해서 이제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부정과거를 썼는데 아주 결정에 단번에 따르기로 결단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관심은 항상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게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람은 이 형제의식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형제의식이 없다면 돌봄이라는 것이 자기 의가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돌봐도 이 형제의식이 없으면은 무섭잖아요. 유대인들 형제 잘 돌보겠죠. 그런데 진짜 이런 형제의식이 없어요. 끼리끼리는 있어도 형제의식하고 끼리끼리는 다른 것 같아요. 형제 하면은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들아, 이 간증을 여러분들 늘 기억하시고 다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적용해 보세요. 거친 파도가 와도 날 견고케 하는 것은 형제의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인정이 되세요. 이번 주간에는 형제의식이 안 된다는 이 목자님들의 나눔만 좀 읽어 드릴게요. 물론 되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지요. 자, 어떤 평호님은 남편이 바람피고 감옥에 갔을 때 가장 회개한 것이 공동체를 무시한 것이었다는 이 간증에서 그때는 자기가 부자고 에스대를 나왔기 때문에 공동체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고 하셨어요. 또 어떤 목자님은 목장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 반복되는 질문과 끝이 없는 나눔이 힘들다.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지겹다. 예. 그러니까 이 한 마음이 안 된다. 형제의식이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평원도 목자도 목원도 다들 지금 힘이 듭니다. 예. 이런 형제의식을 가지고 끊임없이 돌보기가 쉽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견고함으로 나가지 않으면 그냥 말 한마디에 우리가 무너집니다. 이 세상 어떤 모임에서 밥해가며 듣기 싫은 얘기를 들어주고 기다리겠습니까? 그 서로가 다 돌봄의 대상이에요. 먼저 와서 목자가 되셨지. 예. 이 형제의식이 없으면 하루도 힘든 것이 공동체인 것이죠. 그러면 목장이 필요 없습니까? 그러므로 이 예수 믿음은 가장 결론이 형제의식이기 때문에 형제의식이 가장 이렇게 발표되는 것이 목장이잖아요. 표현되고 이 목장에 붙어 있는 것 때문에 주시는 축복은 아주 대대손손 내려갈 것입니다. 자, 성령의 견고함은 그래서 끊임없는 형제의식의 돌봄이고, 두 번째는 사람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37절이에요.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이제 가자고 하니까 바나바도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이제 가기로 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하는 거예요. 자, 마가 요한은 예루살렘 출신이에요. 예수님도 보고 열두 사도도 보고 베드로도 보고 바울도 보고 영적 육적으로 다이아몬드 수저예요. 예. 게다가 그냥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하고도 뭐 사촌 동생이라고도 하고, 예. 그러니까 조카 뭐 하여튼 그런, 예. 그래서 바나바가 이제 혈육이죠. 많이 아꼈겠죠. 그런데 마가를 잘 세워주는 것이 교회의 미래를 위해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1차 여행 때도 데리고 갔었죠. 네. 하지만 마가는 토로스 산맥을 앞에 두고 밤빌레아 버가에서 힘들다고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등에 세운 교회는 구경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돌아가는 순간에는 나 힘들어, 못해 한 발짝도 못 가.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돌아갈 거야. 그때 얼마나 바울이 치밀었겠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가서는 좀 부끄러웠겠죠. 그래가지고 그 걸림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충분히 헤아렸을 바나바는 바울의 제안을 받자마자 마가를 생각했어요. 야, 마가를 데려가서 이 수치를 빨리 다 씻어주자. 예. 그래서 이제 마가를 데려가자. 그런데 이제 바울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38절에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요. 예. 바울은 마가가 밤빌리아 보가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일을 자기들을 버리고 떠난 일, 그래서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일로 평가를 합니다. 바울이 판단하기에 마가의 중도 포기는 자신들을 배신한 것뿐만 아니라 이방 선교의 사명도 이제 배신한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한번 배신한 사람을 데리고 다니는 것은 바울에게는 이제 옳지 않은 일이라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죠. 단순히 옳고 그름으로 판단했다기보다는 이번 여행을 아주 심각하고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인데요. 그 지역이 지금 유대주의자들의 공격으로 얼마나 휘청거릴지 알기 때문에 이때 언제든 포기하고 돌아갈 수 있는 마가를 데리고 갈 수 없는 거예요. 예. 그것도 많지도 않고 한 명 데리고 가는데 마가를 데려가면 되겠는가? 예. 여러분은 이때 바울 편을 들겠어요? 바나바 편을 들겠어요? 예? 자, 일부도 했지만 바울 손 들어요. 바나바 손 들어봐요. 바나바, 마가를 데려가야 된다. 기회를 줘야 된다. 한 번의 기회를 더 줘야 된다. 자, 바나바 손 들어요. 예. 일부 예배 다 보고 왔죠. 예. 또 바울 손 들어봐요. 확실히 봤네. 바울의 가차없는 거절과 바나바의 맹목적인 애정이 충돌하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여튼 둘의 차이가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 차이인데, 그래서 이럴 때는 원어로 좀 살펴봐야 돼. 왜냐하면 똑같이 데리고 간다니까. 바울도 여기도 똑같이 데리고 간다는데, 살펴보니까 누가의 뛰어난 문학적 자질을 좀 이제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37절에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고는 부정과고 부정법이에요. 이거는 단회적으로 즉시 마가를 이제 단회적으로 데리고 가자고 생각했고, 데리고 가고자 한 것은 미완료이기 때문에 그걸 바울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이제 전도 여행을 끝까지 할 만한 사람을 선택했다기보다는 그 조카에게 한 번 더 기회 주는 것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냥 한 번 기회 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38절에 바울이 같이 데리고 가는 거, 그거는 여기 바나바는 과거인데 여기는 현재 부정법인 거예요. 이 현재 부정법은 지속적인 행위로 같이 데리고 다니는 것을 말하는데요. 한 번 데리고 떠나는 게 아니라 이 사명의 일을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다니는 것을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이것이 바나바와 바울의 큰 차이 중에 하나인데요. 바나바에게 있어서는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은 단지 한 번 데리고 다닌다는 정도의 별스럽지 않은 문제였지만은 데리고 가는 것은 끈질기게 요구한 거예요. 그거는 사실은 마가보다는 자기의 이 체면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근데 바울에게 있어서 마가를 데리고 가는 일은 끝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 지난번에 19절처럼 현재 부정사가 그 괴롭히는 것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이게 한 것처럼 신뢰 그 감이 없는 사람과 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부딪혀야 한다는 이 부담감을 안겨주는 문제라고 생각한 것을 시제의 차이를 통해서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하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사역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는 정도가 아니고 절대로 안 된다는 확고한 생각으로 표현을 했고요. 바나바는 그냥 한번 데리고 가보지 뭐, 그렇지만 그걸 데리고 가자고 한 것, 이거를 지속적으로 요구한 거예요. 제가 요즘 사도행전 들어오니까 이게 뭐 이렇게 스토리가 쫙 있는 것도 아니고 신약이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원어를 이제 좀 많이 인용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저자의 뜻을 아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할 때가 있어요. 똑같이 데리고 갔는데,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럴 땐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러나 제가 원어를 모를 때도 사도행전 전체를 한 절씩 묵상을 하니까 앞뒤 문맥을 따라서 제가 묵상했던 것이 맞았다가 원어의 결론이에요, 항상. 그래서 여러분 원어 몰라도 저 옛날에 사도행전 이거 큐티 했을 때 지금 똑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예전에 들은 분들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근데 제가 그냥 그 원어만 지금 제가 그냥 읊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바나바의 원함과 바울의 판단에 충돌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마가의 행동에 대한 평가를 근거로 판단을 내렸지만, 바나바는 이 조카라는 관계에서 비롯되는 그 원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감성으로, 이제 바울은 이성으로, 여기는 바나바는 정으로, 바울은 구원의 시각을 가지고 접근하니까 이게 좁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은 바나바는 이 마가의 객관적 행위에 대한 평가를 내놓으며 거절하는 바울이 너무 이제 섭섭한 거예요. 반대로 이 구속사의 귀한 사역을 위해 최대한 믿을 만한 사람을 데리고 가야 한다는 이 이성적 판단이 너무도 당연한 바울은 혈연에 얽매여서 우유부단한 태도를 보이는 바나바에게 이제 실망을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39절에 드디어 이제 짠 하고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갔네요.
이방인들의 눈에도 제우스와 헤르메스로 보일 정도로 환상의 팀 사역을 했고 단짝이었던 두 사람이 심히 다투어 결국 갈라섭니다. 사실 두 사람의 갈등은 이미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생긴 갈등에서 시작되었다고 했어요. 7절에 베드로의 형제들아 간증해서 봤지만 갈라디아서 2장에서 바울은 안디옥에 온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다가 유대주의자들이 오자 그들을 두려워하여 이방인과 안 어울린 척했다고 했지요. 그런데 그때 바나바도 그 외식에 유혹됐다고 했습니다. 그게 이제 그 2장 11절 13절 얘기인데, 그래서 바울은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저기 은사도 몰라보고 저럴 수가 있나 또 이러겠죠. 그런데 11절에 그렇게 책망을 하고 바로 이어지는 20절에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런 믿음과 주님께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를 책망할 수 있었던 것이고, 오직 예수 위에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혈연 이거 다 하면은 이 복음이 전파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인본적으로 베드로를 책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도 바울이 바나바에게 직접 뭐라고 하진 않았어도 그 상황에서 바나바도 유혹되었느니라 하니까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가졌겠죠, 그죠? 베드로를 책망했으니까. 그러니 바울이 보기에 바나바는 자기와 함께 아니 이방 선교까지 같이 갔다 온 선교사인데 어떻게 저렇게 베드로를 따라 외식을 하라, 마음이 안 좋았겠죠. 그러나 바나바가 보기에 바울은 자신이 추천해서 교회로 데리고 온 사람인데 아니 자기가 없으면 이거 아무것도 못했을 텐데 어떻게 자신의 행위를 비판할 수 있나 원망스러웠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그럼 여기 너무 원칙주의자 같습니까? 바울이 정확한 성격이라서 이렇습니까? 복음에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그에 비해 정이 중요한 바나바는 서로에 대한 감정이 안 좋게 됐고 이런 갈등이 있다가 마가를 두고 터진 거죠. 인본적으로 생각하면 두 사람의 이런 갈라섬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한 두 사람이 결국 싸우고 갈라선 이 사건은요, 기복적인 가치관으로는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바나바가 마음에 들어, 바울이 마음에 들어 이런 얘기 100번 해도 이걸 구속사적으로 차례차례 읽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혼도 뭐 애들 사건도 회사도 구속사적으로 읽지 않으면 해석이 안 돼. 억울하고 분해서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잘 읽어야 하는 거예요. 구속사적으로 본다면 이 갈라섬의 사건은 두 사람에게, 특별히 이제 이 이방 선교를 이어가야 하는 바울에게는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사건입니다. 바울이 사람을 전혀 의지하지 않도록 일어난 사건이에요. 우리가 함께 살펴봤지만 바울은 참 외로웠어요. 누구보다도 유대 민족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고 유대교에 대한 열심이 있던 사람인데 이제 그 유대인에게 시기와 미움을 온몸으로 이제 받고 있어요.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까지 했죠.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잖아요.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바나바가 유일한 친구예요. 바나바가 있었기에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올 수 있었고, 또 이제 바나바가 있었기에 안디옥에서도 사역을 할 수 있었고, 또 바나바가 옆에서 편이 되어주고 위로해주는 바나바가 없었다면 이 1차 선교 전도 여행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의 할례 논쟁에서도 예루살렘 교회에 호소할 수 있는 거는 바나바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나바가 없으면 이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아무리 강직한 바울이라도 이제 저절로 바나바가 이렇게 의지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뭘 해도 나한테 돈 주는 뭐 친정엄마, 안 믿어도 친정엄마, 시어머니 최고지, 그죠?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맨날 의지해요. 예, 때만 되면 그 이제 못 내려놓지. 근데 여기는 더군다나 같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도 인간이기에 바나바에게 기대는 마음이 없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앞으로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이제 바나바의 약점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유대인, 이방인 이 전쟁이 그렇게 치열한데도 외식을 했잖아요. 같이 밥을 안 먹은 척 했잖아요, 바나바. 게다가 또 이 마가 사건에서도 이렇게 지금 인본적인 태도를 보이는 실수를 자꾸 하는 거예요, 바나바가. 저는 이 바나바의 성품의 클라이막스가 여기에서 이제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선 사건이 바나바나 바울이 사람을 의지하던 마음을 온전히 깨닫고 돌이키는 그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게 갈라삼의 사건도 화가 아니라 복입니다. 이 갈라삼을 통해 그냥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하셨어요. 따라서 사람을 의지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성령께서 견고하게 하시는 성령의 견고입니다. 성령께서 정말 가장 견고하게 하시는 이게 성령의 견고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었다고 그랬는데 심히는 원문에 없고요. 그냥 결별했다는 뜻인데 이 똑같은 단어가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는 사랑과 선행을 강하게 일으키는, 자극을 주는, 그러니까 그 말은 이렇게 다투고 헤어졌어도 결국은 사랑과 선행을 하는 자극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심히, 다툼이. 결국 그렇게 됐죠. 근데 이제 의도치 않았던 갈등으로 바나바는 정말 믿어지지도 않고 믿을 수도 없지만요, 바울보다는 마가를 선택했어요. 정말 이게 이건 정말 믿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아주 바나바가 딱 마가를 선택하자마자 자기 뜻대로 지금 둘이 선교 여행 가야 되는데 조카 마가를 딱 데리고 자기 고향 구브로를 배를 타고 먼저 딱 떠납니다. 이방 교회를 돌보자고 하는 사명 대신 혈육과 고향, 정말 이 지역 감정이에요. 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마지막에 고향이 있고 혈육이 있는 것 같아. 물론 바나바가 이렇게 마가를 데리고 다니며 계속 양육했기 때문에 그는 후에 다시 바울의 동역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고 마가 복음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이렇게 배 타고 떠나면서 사도행전의 무대에서 사라졌어요. 퇴장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초기에 밭을 팔아 헌금도 하고 좋은 성품으로 칭찬과 존경을 받으며 등장한 바나바 아니에요? 이 안디옥 교회를 견고하게 하는 일에도 크게 쓰임을 받았고 예루살렘 안디옥 그냥 500km, 1000km 되는 지금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바울을 그냥 데리러 갔고 그래서 바울과 함께 첫 이방 선교의 주역이었던 바나바가 이렇게 훌쩍 바울을 버리고 마가를 택했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나 그래서 정말 별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시종일관 인정받는 사역을 했다면 자기도 모르는 새 정말 바나바는 하나님 자리에 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바울은요 스데반을 죽인 죄가 있잖아. 바나바는 아무리 생각해도 죄가 없어. 성품으로 여기까지 온 거는 인간 성품의 최고의 클라이막스를 보여줬지만 역시 성품의 한계는 여기까지다. 적용해 보세요. 바나바처럼 바울처럼 내가 절대 의지하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감정은, 기준은 감정입니까? 이성입니까? 정입니까? 구원입니까? 자, 성령의 견고함은 끊임없는 형제식의 돌봄이고 사람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고, 세 번째는 주의 은혜에 맡기는 것입니다. 40절에요.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이 견고하다는 이 단어는 신약에서 사도행전에서만 4번 나오는데요. 그중 지난 주일에 32절과 오늘 41절 2번이 이 15장에 나왔어요. 뭘 생각했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고 갈라선 이 일이 교회들을 견고케 하는 일이 되었다는 것이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했는데 그런 것 같아요. 과연 이 다툼은 세계적인 다툼이 되어서, 세계적인 견고함이 되어서 세계적인 선교로 나가게 된 것이죠. 근데 먼저 39절에 바나바가 그냥 마가를 데리고 이렇게 이제 떠났잖아요. 갈라섰어요. 갈라서자마자 그렇게 이제 데리고 떠났어요. 그러니까 먼저 떠났으니까 바울도 40절에 이제 사람이 없으니까 누군가를 택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는, 이거 누가가 썼지만 누가는 바울의 손을 지금 들어주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형제들이 주의 은혜에 부탁한 사람도 바나바가 아니고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이 사건 이후에 누가의 기록에서 사라진다는 걸 봐도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은 바나바가 떠났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신라를 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바나바와 갈라서는 사건을 통해서 이제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지만 선교의 사명을 홀로 감당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게 일이라면 사람을 준비시키세요. 바나바가 떠난 자리에 거기 보니까 신라가 있는 거예요. 신라도 로마 시민이었는데요. 지난주 이 성경에 34절을 보면 거기 없음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밑에 난회주에 보면 어떤 사본에는 신라는 그들과 함께 유하기를 작정하고가 있고요. 35절에는 바울과 바나바도 안디옥에서 유하였다. 이제 같이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유다와 신라가 같이 편지를 가지고 오는데 이 신라는 바울에게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신라가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인정받는 지도자잖아요. 근데 그 자리를 딱 내려놓고 이 안디옥 교회에 바울과 같이 남은 것으로 보입니다. 유다는 돌아갔고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니까 바울의 짝으로 손색이 없어요. 그 당시에 마가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잖아요. 어쩌면 이 사람을 쓰겠다고 바울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바나바가 먼저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신라를 택합니다. 야, 주의 일은 하나님 뜻대로만 하면 사람을 꼭 허락하시는구나. 돈이 있고 건물이 있어도 사람이 없으면 그냥 말짱 꽝입니다. 우리들 교회 사람이 준비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의 은혜에 부탁하며 떠난 결과 바울은 이 여정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신방하며 그들을 견고하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1차 선교 여행이 구브로선부터 출발했잖아요. 그래서 거기로 출발해서 같이 돌아보려고 했는데 바나바가 마음대로 먼저 떠났어요. 그래서 일정을 변경해서 지도 좀 보여주세요. 바나바는 이제 구브로를 이렇게 떠났는데 그 바울은 그 안디옥 교회에서 저기 위에 길리기아와 저기 그 수리아 그쪽 북쪽으로 육로로 택해서 전도 일정을 이제 그쪽으로 간 거예요. 바울이 구브로로 갔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일정을 변경해서 여러 교회들을 신방했습니다. 이건 정말 찬찬히 읽어보니까 바나바가 완전히 감정적으로 움직였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심히 다투자마자 마가를 데리고 쫙 떠나버렸잖아요. 마가 택한 것도 그렇고 그 전도 여행을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것도 이제 안 하고 자기가 물어보지도 않고 떠나고. 그러니까 너무 착해 보이지만 구원의 일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정에 약하니까 감정적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의지했던 바나바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나 해야 헤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바나바는 여기까지가 바울을 돕는 부르심의 사역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여기 은사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나바가 떠났다고, 바나바는 뭐 저기 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베드로가 이 바울의 그릇을 지금 이제 그걸 못 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저절로 하게 하신 것 같아요. 적용해 보세요. 의지했던 그런 그 사랑과의 심한 다툼이 지나고 보니까 우리를 견고하게 한 일이 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 같은 사람도 다투는데 내 다툼쯤이야 그러고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이제 원어를 얘기를 해주는 거는 그냥 우리가 읽어가는 묵상이 맞다, 도장 찍으려고 한 번씩 읽어주는 거지, 성경만 앞뒤로 차례차례 다 읽으면 그냥 원어의 뜻이 다 들어와 있어요. 전체 문맥을 통해서 보면, 제가 그때 읽었던 거는 그 후에는 바나바가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바울의 사역을 이렇게 이제 펼쳐지게 했기 때문에 이때 결정이 바울이 옳은 거다. 그렇게 제가 그때 이제 이렇게 큐티 강의를 했었죠. 그러므로 꼭 원어를 알아야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일과 인본적인 일은 정말 날마다 대결을 합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열심히 구원의 일을 하는데 유대인들 중에 한 명이 없는 거예요. 그 한 명이 바나바가 일당천을 해서 옆에 있었는데 드디어 바나바도 떠난 거잖아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외로운 길입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사람만 이제 바울 복음에 이 제자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좋은 게 좋은 거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갔기 때문에 바울에게 엄청난 2차 전도 여행의 열매가 이제 주렁주렁 이렇게 맺히게 되는데, 구원의 일에 자꾸 나서서 인본적으로 이러고 저러고 하면 될 일도 안 되잖아요. 이혼도 막아야 되겠는데 전부 직분자들이 나서서 그냥 이혼해도 된다, 불신결혼해도 된다, 동업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남녀가 차 타는 게 어떠냐, 요새가 어떤 시국인데, 그리고 술은 왜 먹지 말라 그러냐, 나는 목장을 안 나가겠다, 뭐 이렇게 자꾸 그러면은, 너무 뭐라 그러면은 그러시면 안 되는데, 그럼 목장 나간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이러잖아. 목장을 나간다 그러니까 그러면 조금만 잡수세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그리고 어쩔 수 없을 땐 차도 타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요새 이제 우리도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설교를 더 강력하게 하는 거지. 그래도 우리들 교회 사람들은 그런 일 때문에 뭐 교회를 떠나고 이제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보호를 하는 차원에서 그런 걸 이제 지키라고 이제 하는데, 이 바울과 바나바 정말 성품이 여기까지 올 정도로 성품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거 늘 제가 그랬잖아요. 바나바는 고난이 없잖아요, 고난이 늘. 그럼 이렇게 꼭보록이 지금 이렇게 터지는 게 아닌가, 이것도 지금 못 알아듣겠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아주 다툼을 계속 한 나눔을 좀 들려드리겠어요. 디모데전서 5장에 그냥 카톡 나눔에 올라온 큐티 나눔이에요. 여러분들 목장에서 그러니까 날마다 큐티 나눔 올리세요. 이게 너무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 그 목장의 그 큐티 나눔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 천국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청년 시절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이후에 열심을 가지고 선교단체 유명교회에서 말씀 훈련도 받고 전도 활동도 했습니다. 그러나 직업군인으로서 인관한 후에, 육사 출신이에요. 그 군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교회를 전전했기 때문에 영적 공급을 받지 못해가지고 영육간의 타락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결국 결혼 13년 만에 아내가 우울증으로 투신 자살해가지고
해달별이 떨어지는 심판의 철퇴를 맞게 돼가지고 다시 이제 회복되는 기쁨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그 재혼을 하고 이제 우리들 교회 정착하게 되어 천국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아내, 자녀 모두가 목자가 되는 상급을 주셨는데요. 이제 군대 전역 후에 이 군인들이 또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전 문지기 경비직을 이제 하게 될 기회를 주었는데 6개월간 일을 하다가 군대에서 장교로 복무했던 저는 교회에 대하여 불평불만하며 교만을 떨어 교회에서 잘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교회. 예. 그래서 목자직에서도 7일을 받게 되어 부목자로 강등되었습니다. 교회 경비직에서 잘리면서 마음속에 쓴뿌리가 생겨 교회에 대한 원한과 미움으로 목사님과 운영위원들에 대한 저주를 퍼부으며 불평불만을 하였고 다른 교회로 가고자 했습니다. 초원지기와도 싸우고 마을지기와도 싸우고 여러 갈등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떠나지 못하고 지금까지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붙어만 있어도 은혜라더니 그렇게 교회와 목사님을 욕하고 독서를 퍼부었음에도 떠나지 않고 있고 천국 공동체에 속해 있으니 드디어 이제 불평불만이 사그라들고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배우는 기회가 되었고 이제는 내 죄를 먼저 보게 되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많은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많은 정욕의 죄와 유부녀와의 불륜의 죄를 지었지만 다른 성도님들의 간증과 하나님의 사랑의 매를 맞으며 다시 회복되는 은혜도 주셨습니다. 얼마나 이 천국 공동체가 중요한지 깨닫게 되고 정말 축복의 통로인 것을 아주 깊이 깨닫고 끝까지 남아있으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조금이나마 감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목자도 아니고 이 부목자, 목원으로 부목자. 다음 주일에 얼굴을 뵙겠습니다. 말씀을 맺어요. 성령의 경고함은 끊임없는 형제의식에 돌봄이 있어야 한다고 하죠.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시는 게 경고함이에요. 주의 그래서 은혜에 이렇게 맡기는 것입니다.